오늘 교회 학교가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좀 잘 읽어보자 이런 컨셉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예, 근데 이게 띄엄띄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성경도 어떻게 보면 한 구절 한 구절만 읽는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읽게 만든 책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참 삶이 좀 굴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오늘 특히 이제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사실 관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한 사실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좀 고난이라든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버팀목과 지탱이 되어주는 부분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 세상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통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차근차근 한번 보자. 예, 처음부터 어떤 내용이 있고 도대체 이 내용들은 우리 성경의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예, 쉽진 않아요.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돼 있고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대목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사이사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어서 관통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지금 포인트마다 이제 좀 알려드리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질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 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왜 우리 삶에서 꼭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그렇게 좀 이해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드린 그 링크 그걸 보면 성경 통독표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bidomessage.kr/bible 거기 들어가시면 성경 통독표 다운받기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교회학교 학생들 뭐 아주 어린 유치부까지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린 아이들로부터 이제 같이 성경을 좀 같이 읽어가자.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표니까 여러분들 짬 나실 때마다 요즘은 앱으로 뭐 오디오 바이블 이런 거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출근길에 이렇게 들으시면도 되고 쉬운 성경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좀 달라요, 정말. 예, 정말 다릅니다. 예, 그래서 거기 통독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참에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중요한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깨달아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앞부분입니다. 아주 초반부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제가 거기 페이지 보면 위에 영상 하나 이렇게 링크를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20분 정도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다른 관점들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전에도 사실은 제가 뭐 성경 말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때 여러분들께 좀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해요. 예, 창조인가 이제 진화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진짜 우리의 표면적으로 사실 와닿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첫 장부터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이 세계란 어떠한 존재이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곳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배우셨어요? 네. 우리는 이게 공부가 끝이 없잖아요, 그죠? 네. 학창 시절 때부터 뭐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뭐 졸업을 해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직장에 취업을 해서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뭔가 계속 노력을 하고 뭔가 힘을 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이러한 어떤 사회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그 요구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죠? 왜 열심히 하는 거죠? 세상이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왜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좀 더 높은 곳, 많은 것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력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거는 복음을 막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을 굉장히 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층 건물을 지면 질수록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요. 이 피라미드 형태가 됩니다.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점점 좁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세상은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자리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협소하다고요. 이게 모든 이들이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이런 피라미드 방식의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별로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의 이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은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다 그래 왔어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되어 왔다고요. 이 세상이.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그 수천 년 전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이거죠. 도대체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성경 한눈에 보기 그 밑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2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 요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요 맨 위에 보면은 그 멋진 우주의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주에 관한 그 영상을 보면요. 우주 공포증이라고 할 정도로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가 이거를 보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기술이 발달한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우주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티끌보다도 못한 그러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 안에서 우리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넓은 이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애쓰고 막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넓은 세상을 좀 바라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정말 넓은 우주를, 성경은 넓은 우주를 먼저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계급제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계급사회, 계급제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 창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창조 이야기가 있었겠죠. 다른 나라에도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그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바로 인간들이 노예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신화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세계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거를 딱 설계해 주는 거였거든요. 야, 너희들은 노예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열심히 죽도록 일만 하다가 너희들 죽는 존재야. 이게 아트라시스라고 하는 신화에 있은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신화가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참 놀라운 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수천 년 전에 계급이 당연히 여겨지고 노예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니까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지,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지, 이런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런 성경은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등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 아니고 위안을 주는 말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야, 내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거야, 복음을 들고 세상을 살아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인지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보통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신약 성경에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진짜 복음은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 대해서 계속 창세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영상, 제가 아까 여기 링크를 보내드린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주로 이제 두 사람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무신론자, 철저히 이제 과학 철학에 입각한 무신론자가 있고요. 한편에는 이제 사제, 신앙인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 이 세상에 대해 잘 몰라. 그냥 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 뭐 이러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사회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회는요, 이 세계는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무신론적인 관점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다 어렵고 힘들고 좀 어려운 마음이 들면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 세상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는데 여러 가지 선택의 그 옵션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는데 정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기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용도가 뭐냐? 그렇죠? 인간의 용도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영원한 것을 남겨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영원한 것, 과학하고 영원한 것 좀 잘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영원한 것이 뭐냐면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DNA 유전자, 예, 유전자. 우리는 이미 수억 년 전서부터 그 내려왔던 유전자를 우리 몸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유전자가 대를 이어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 유전자를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겁니다. 이 유전자가 생존하는데 그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 이거죠. 예. 흥미로운 발상이죠. 뭐 그럴싸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저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거를 말하기에 앞서서 이 어떤 각각의 거울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뭐냐? 인간은 철저히 톱니바퀴와도 같은 어떤 기계와도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유전자 얘기를 했는데 그럼 좋은 유전자 가진 사람은 그게 대접받는 것이고요. 별로 좋지 않은 유전자를 가진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요. 별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 물론 그거를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 나눔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입장으로 대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떤 쓸모가 있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 할 때도 무엇이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까? 이것을 판단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정말 사라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드는 질문이죠. 그럼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이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네, 성경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불가능하게 되었다. 왜 불가능하게 되었느냐?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거나 이야기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너 죄인이야 이거죠. 예. 우리가 사실 신앙을 받아들일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느껴지는 그 이미지가 뭐예요? 죄라고 할 때 느껴지는 이미지는 그냥 도둑질,
뭐 살인, 뭐 상해,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죄를 짓는 사람이 세상에 물론 범죄자들도 많긴 하지만 퍼센티를 따지면 현저하게 적다라고는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 그럼 내가 뭐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살아가는데 그거 뭐 나무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도대체 죄라고 하는 거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죄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죄라고 하는 게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하나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좀 추상적인 말이죠. 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또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괜히 선악과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거 아니면 취업 걱정도 안 하고 뭐 공부 걱정도 안 하고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면 살고 있었을 텐데 사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에서 도대체 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선악이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에요. 선악과가 풀어서 얘기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뱀이 꽃이잖아요. 근데 한 번에 넘어가진 않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혹합니까? 어디에 혹해요? 네. 너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과 같이 여기에 꽂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구나.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기준대로 결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악한 것이다. 이것을 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원래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원래 뭐 어떤 물건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방수가 안 되는데 물에 갖고 들어가면 고장이 나는 거죠. 사용 설명서대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이 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결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결과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때리거나 죽인다라고 하는 게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게 선악이에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악한 놈이에요. 그 기준 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맞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하려고 하는 거. 이게 폭력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묘하게도요.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가서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도시를 만들어요. 성벽을 쌓고 도시를 만들죠? 예.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들만의 벽을 치고 거기 안에 자기네들만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을 짱 만들었다. 이게 가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험난한 세상이 되었는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원래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존귀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내 혼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진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러한 욕망이 스스로 담을 쌓고 자기네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요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우리 어쨌든 간 이 두 발을 이 땅 가운데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경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옳은 거, 무엇이 그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죠. 약속의 계보 부분인데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이거예요. 아, 이렇게 세상이 어려우면 여기서 땡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역할이 바로 현재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셋을 통해서 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셋이 있었고 에노스가 있었고 에노스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족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사장을 보면 가인의 죄, 그 다음에 가인의 계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인의 계보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이코패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근본적으로는 물론 정신병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를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어떤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했을 때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이 뭐겠어요? 아, 내가 무조건 옳아. 내가 무조건 맞아. 이러한 마음이 근본에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잖아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 가인은 한 명을 아벨을 죽였는데 라멕은 별로 자기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를 조금 다치게 해서 내가 한 소년을 죽였다. 그걸 의스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보를 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계보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 하나님의 계보를 여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계보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별된 계보를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여전히 그 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무엇이 선한 삶이 맞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소수예요. 다수였던 적이 없어요. 절대로 다수였던 적이 없어요. 항상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을 받았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세상의 기류에서 이렇게 구별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초반부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힘든지 아냐?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의 악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변질되어 버렸고 그 결과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도구나 쓰임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어 버리는 그런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 잘 전하시잖아요. 그죠?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잘 실천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게 보죠. 뭐 그렇게 사냐?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 맞는 것이냐라고 자문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쓰여지고 수천 년 동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어떤 순간적인 행동이나 그러한 삶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게 있죠.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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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였을 때 이 세상은 변화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그래도 발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부패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도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뭐 노예가 있었고 뭐 왕이 있었고 물론 그런 사회도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회의 흐름들을 보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바꿔야 될 부분이 많고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을 이렇게 선택받은 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 코로나 끝나고 함께 모였습니다. 너무나 귀한데 여기서 우리가 결단해야겠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물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뭐 처한 환경이나 이런 건 다 다릅니다만은 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기준으로 좋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판단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은 뭐 역설적인 말입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향력을 잘 다른 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좀 선한 영향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보이지는 않아도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농사꾼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 기억나시나요? 우리 농업혁명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농사꾼 가인이 도시를 세웁니다. 예, 동일하게 나타나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그냥 그 신화와도 같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남는 잉여 생산물이 나옵니다. 그걸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급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그게 인간 사회의 문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다 읽었고 일독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진짜 행복하고 진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나누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번만큼은 진지하게 좀 한번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뭐 통독표가 있긴 하지만 뭐 그 스케줄대로 뭐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자기가 스케줄을 짜서 그래도 한번 쭉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고요. 뭐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이 삶과 우리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좀 질문을 가지고 이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예.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임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도 계속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이거 혹시 참석을 못한다 하실지라도 나중에 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